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협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이 사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각각 24명씩 해서 48명, 그리고 서기관 22명 해서 70명, 의장으로 대제사장 1명 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다 세우고 정중하게 심판의 재판의 절차를 밟아서 고소 고발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심스러우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법정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불법으로 취조하고 구금하고 할 수 있었던, 목숨에 관해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형사, 민사,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인민재판하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반말로 너희 같은 것들이 라는 뜻입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도대체 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사람들을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위축되고 도망가고 예수 버리고, 앞에서는 진리의 말씀에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런 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쫓기듯이 도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여종 하나가 예수의 동료라고, 예수의 측근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 운동에 가담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결코 아니다,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난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침없이, 기탄 없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 세워진 사람을 세우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7절에 있는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보통 너희 같은 것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발끈하게 돼 있죠. 자기 인격,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가운데다 그들의 이 날선 비난 앞에, 조롱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걸 마치 완충제처럼 사이에다 끼고 답하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웃기는 표현인 것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죠. 도대체 너희가 뭐냐? 너희 같은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들이, 이런 표현 앞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들의 그 비난을 이렇게 한껏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순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교회만큼 천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난받는, 영원히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사탄이 조장하여서 교회를 늘 흔들어대는 그 질문 앞에 일일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뼈가 깎이고 말 것입니다. 피가 솟구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건데 이것은 그런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책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 아동을 후원하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북극곰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북극곰들에게 먹이를 주고 헌혈하고 반찬을 나누고 하듯이 이것은 뭐 대단한 일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책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 받을 일 아닌가? 노려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권세에 관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하나님의 권세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거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을 받든지 이렇게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질문을 누그러뜨려서 다시 역질문하고 그것도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취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해도 되느냐?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왜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느냐? 있는 것들로 왜 없는 것을 함부로 하느냐? 강하다고 너희들이 자신하느냐?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잡고자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헐뜯었는데 착한 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건강하게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강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 이것이 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경이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단순하게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밥그릇이 끊겼다고 흥분할 일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둘러대지 않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아라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분명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 둘러대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죄다. 너희가 그랬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라고 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날 영상을 통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